안녕하세요. 여행기TV 김재윤입니다. 미술 감상은 우리 일상에서 문화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여행 중 미술관 방문은 어느새 여행 코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내가 아는 작품을 만나면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더없이 즐거움을 줍니다. 이 시간은 서양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화가이지만 다소 우리에게 덜 알려진 화가, 신으로부터 천재적인 재능과 악마의 성정을 함께 부여받은 화가, 테네브리즘이라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창시한 사람이지만 렘블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는 알아도 잘 떠오르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미켈란젤로 데 메디시 다 까라바조입니다. 까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지배했던 그의 인생과 그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병든 바쿠스라는 그림입니다. 까라바조가 1594년 21살 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한 장으로 까라바조의 38년간의 짧은 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그림의 모델이 까라바조 자신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까라바조는 이태리 북부 밀라노에서 1573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밀라노에서는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까라바조는 밀라노 인근에 있는 까라바조라는 곳으로 피해와서 이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까라바조라고 부르고 있는 이 화가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데 메디시 다 까라바조인데 미켈란젤로라고 불러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등의 작품을 남긴 거장의 이름과 동명이라 까라바조가 성장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까라바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그림을 접하는 1500년대 후반은 소위 미술에서 매너리즘이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독창성 없이 그저 전대의 잘 그린 그림을 모방하는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1500년대 초반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천재적인 화가들이 구현해 놓은 그림들이 버티고 있는 시대였죠. 후배 화가들은 자연과 사물을 충실히 표현하던 르네상스의 회화법으로 이 천재들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되자 이전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모방하여 그려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화가 자신의 독창성을 잃어버린 채 전대의 그림을 모방하던 시기로 회화가 뒷걸음치는 듯한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르네상스 회화에 충실하지만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법의 출현을 기다리는 시기에 까라바조라는 걸출한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까라바조는 매너리즘 시기를 끝내고 1600년대를 완전히 까라바조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기인 바로크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의 제목이 병든 바쿠스인데 참 특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쿠스는 술의 신이죠. 그리스에서 디오니소스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인간에게 기쁨과 쾌락,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신이죠. 아무리 인간에게 친근한 신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신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라 이 그림이 술의 신 바쿠스라고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손에는 포도송이를 들게 하고 머리에 또한 포도 넝쿨관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처럼 병든 바쿠스, 기쁨과 쾌락의 신을 병이 들어 초췌한 모습으로 그려놓았고 앉아있는 모습 또한 그리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다소 파란 입술, 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신의 얼굴이네요. 당시 이 그림은 까라바조가 로마 온 지 2년이 지난 23살 때 그린 그림인데 무일푼으로 술로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병이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쿠스에 투영하여 술로서 인생을 기쁨과 쾌락으로 늘 즐기며 살고 싶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미래에는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는 각오처럼 포도 넝쿨관을 쓴 모습에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카드 사기꾼이라는 그림인데 까라바조가 이 당시 주로 그린 풍속화 중의 한 그림입니다. 로마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카드놀이에서 순진하게 생긴 귀족 청년에게 두 명의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장면이네요.
자기 카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귀족 청년의 어깨너머로 한 사기꾼이 손가락을 2개 펼쳐 보이면서 무슨 카드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사인을 받고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있네요. 이처럼 일상의 주제를 연극의 한 장면을 보듯 사실적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궁핍한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자마자 팔아야 하는데, 이 그림에 매료된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라는 추기경이 이 그림을 구매하게 되면서 후원자로 자청하게 됩니다. 델 몬테 추기경은 예술가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한데, 자신의 집에서 어려운 여러 예술가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활동을 도운 사람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의 인연으로 델몬테 추기경의 집에서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지내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끔씩 추기경의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류트 연주라는 그림인데 그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류트를 켜고 있는 모델은 당시 교황청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카소트라토입니다. 카소트라토는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변성기가 오기 전에 거세한 남자 가수를 말하죠. 이 카소트라토는 델몬테 추기경의 집에서 카라바조와 함께 지냈는데, 카라바조의 동성애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카라바조가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작품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여성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주 모델로 많이 나오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 남자 같지 않는 남자의 모습, 즉 여자 같은 남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병든 바쿠스와 함께 그렸던 로마 초기 시절의 그림입니다. 이 모델은 카라바조가 로마에 와서 사귄 시칠리아 출신의 마리오 미니티라는 친구인데, 초기 작품에서 자주 모델로 등장합니다. 모델의 얼굴을 보시면 어딘가 여성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머리에 흰 장미를 꽂고 한쪽 어깨를 노출시켜 섹시미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리고 도마뱀이 이 소년의 중지를 물어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 또한 여성 그 자체입니다. 머리에 꽂은 장미는 동성애자임을 암시하고, 중지는 성적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그림에서도 카라바조의 성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카라바조는 델몬테 추기경의 후원으로 많은 작품이 쇄도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도 추기경이 메디치 가문의 친구에게 주려고 카라바조에게 주문한 그림입니다. 젊은 바쿠스인데, 이 그림에서 그동안 카라바조의 지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 수 있는 그림 같습니다. 단순히 그림 속의 모델에게 현재 생활 모습을 투영시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림의 모습과 비슷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5년 전 그렸던 병든 바쿠스와는 때깔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병든 바쿠스 그림은 병들어 초췌한 모습에 입술마저 푸른데 술이 신이지만 술을 마시는 바쿠스가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들고 있고, 어린 포도 넝쿨의 관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후 그린 젊은 바쿠스 그림에서는 혈기왕성하고 촉촉한 얼굴에 입술마저 붉은 빛이 돌고, 진정한 술의 신답게 병든 바쿠스가 들었던 포도송이가 이제는 와인이 되어 멋진 와인 글라스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린 포도 넝쿨로 머리에 두른 희망의 관은 어느새 손바닥보다도 크게 자랐고, 포도잎이 아니라 화려한 꽃처럼 변하여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제 카라바조의 생활도 그랬습니다. 병든 바쿠스 그림에서 탁자 위의 그림은 금방 따온 과일처럼 생기가 넘치지만, 이 그림에서는 과일들이 시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카라바조 자신이 현재는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인생이란 시간 앞에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인생 무상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시하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카라바조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도움이 델몬테 추기경과 보르게세 추기경이었습니다. 카라바조가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개혁으로 교황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빠르게 개신교가 확장되어가는 상황이라 반종교개혁으로 캐톨릭을 방어해야 하는 절실함이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반종교개혁회의인 트렌트 공의회가 1500년대 중반에 열렸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성화에 대한 기준을 보면 그림은 정욕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하지 않아야 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카라바조의 스타일은 교황청의 발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하게 이상적으로 표현했던 르네상스나 매너리즘 화가의 풍을 벗어나 명암법으로 극적이면서 명료하고 사실적이고 동적으로 표현된 카라바조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당에서 주문이 폭주를 하면서 카라바조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각광받으며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릴 수 있었죠. 카라바조가 당시 직접 그림을 그려놓은 성당 한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로 입성하는 관문인 포폴로 광장에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이 있는데 카라바조가 그린 두 점의 성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황청의 재무를 담당했던 티베리오 체라시의 무덤이 있는 체라시 예배당 안에 그려져 있는데 베드로의 순교와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회화를 이끈 카라바조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보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를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비추면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 명의 남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과 대못에 박힌 베드로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힘듦과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표정일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줄로 어깨너머로 당기는 사람, 등으로 받쳐 올리는 사람, 이마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십자가를 힘들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밝은 빛을 비추어 이들의 힘듦을 보여주고 두려움보다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누군가를 호통치는 듯한 베드로의 표정 또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빛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몰입감을 주고 감동을 갖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 순교와 비교해 보아도 얼마나 그림이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다음 그림은 바울의 회심이란 그림인데 이 그림 또한 앞그림과 똑같은 카라바조만의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다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후 바울은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 장면을 명암법으로 극적 효과를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카라바조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암 대비로 그리는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데 밝음을 뜻하는 키아로와 어둠을 뜻하는 스쿠로의 합성어이죠.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배경에 쏟아지는 빛의 대비를 통해 빛이 만드는 역동적인 효과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내는 것을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테네브레소, 어둠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죠. 로마 하단에서는 카라바조의 기법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일컬어 카라바지스티라고 칭했습니다.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 많은 화가들이 테네브리즘으로 그림을 그렸고 17세기 초 카라바조를 시작으로 18세기 초까지 소위 바로크라고 칭하는 그림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신은 카라바조에게 이처럼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지만 악마의 인격 또한 함께 주었습니다. 악마의 인격은 늘 술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술의 신 바쿠스는 바로 카라바조 자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디오니소스, 즉 바쿠스는 술의 신이자 연극의 신이기도 한데 카라바조는 늘 술을 달고 다녔고 그림을 그릴 때는 연극의 신이 되어 연극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내었죠. 니체는 욕망을 쫓는 인간을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카라바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았고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주먹과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는 전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5번 체포되고 6번 투옥되었으며 6번 다 탈옥한 전례를 가지고 있으니 직접 보지 않아도 그의 성정이 어떠했는지는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화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자 문제로 평소에 감정이 있던 친구와 테니스를 했는데 경기 중에도 점수 때문에 티격태격하다
경기 후 술자리에서 늘 소지하고 있던 칼로 친구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날이 1606년 5월 28일입니다. 까라바조는 교황의 힘이 덜 미치는 나폴리로 도주를 시작으로 몰타, 시칠리아, 토스카나로 도피 생활을 4년간 지속하게 되는데 교황은 죄인을 보면 무조건 목을 쳐서 죽여도 좋다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인 반다 카피탈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까라바조의 도피를 도와주는 자가 많았습니다. 까라바조의 그림 한 점이라도 얻기 위해서 모두가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당시 까라바조의 그림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폴리에서 1년간의 도피를 끝내고 성 요한 기사단이 다스리는 몰타로 가게 됩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지중해의 방패막이로 명성이 높은 이곳에서 기사자기를 받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교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죠. 몰타에 도착한 까라바조는 영주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영주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성서를 쓰는 성제롬이라는 그림도 바칩니다. 그림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은총의 기사라는 자기를 받고 몰타 기사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개과천선의 마음의 의지를 까라바조는 성당에 남기게 되는데 까라바조의 최고의 명작이 되는 성 요한의 참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까라바조의 전매 특허인 테네브리즘의 명암법으로 극적인 효과를 살려 요한이 참수되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인 미켈란젤로라고 서명을 남겼네요. 참수된 요한이 자신이라는 듯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인지는 몰라도 그림에 유일하게 남겨둔 서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사자기를 받고 새로운 삶을 영위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 동료 기사들과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기사자기가 박탈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사실 까라바조가 몰타 영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은 것도 로마에서 자신을 후원해 주었던 보르게스 추기경이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고 교황이 몰타 영주에게 그의 죄를 사한다는 윤허증을 보내준 덕택이었는데 그 기사자기마저 날려버렸으니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죽을 까라바조가 아니죠. 투옥될 때마다 늘 탈옥을 했던 까라바조는 이번에도 몰타의 감옥 탈출을 성공하여 시칠리아 섬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곳에는 로마 초기에 그렸던 그림 도마뱀에 물린 소년의 모델인 마리오 미니티가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팔레르모, 메시나, 시라쿠스 등을 다니면서 성당에도 그림을 남겼습니다. 몰타를 도망 나온 후 까라바조는 잘 때도 칼을 늘 곁에 두고 지낼 만큼 불안한 마음은 심해져 갔습니다. 까라바조는 자신의 사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의 조카인 보르게스 추기경 뿐이라는 생각에 구원 요청을 하고 그림 몇 점을 들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이 길이 까라바조의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까라바조의 요청을 받은 교황청은 그의 재능이 아까워 결국 사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면의 소식을 모르는 까라바조는 투스카나 지방의 포르토 에르꼴레에서 짧은 38년의 세계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1610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괴한에게 찔려 죽었다는 설과 열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최근 2010년에는 까라바조 유골이 발견되면서 죽음의 원인은 물감 안료에 들어있는 납중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까라바조가 사면을 위해 들고 갔던 마지막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로 작은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마에 맞춰 죽였다는 얘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다윗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데 의기양양해야 할 다윗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네요. 그림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모두 까라바조 자신의 얼굴입니다. 다윗은 꿈많은 젊은 자신의 모습이고 골리앗은 세상을 멋대로 산 악마의 얼굴이 되어버린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꿈말았던 어린 시절의 까라바조가 지금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ASOS 겸손히 자만을 이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칼로서 꿈마른 어린 까라바조가 살인자로 쫓기는 자신을 스스로 처형하여 이제부터는 어릴 적 까라바조로 돌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망나니로 살인자로 제멋대로 산 삶이지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까라바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